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해군해병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군인교회 연합으로 또 해군해병대교회가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군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음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였고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군해병대교회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저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복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좋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해군해병대교회 목사님들의 참 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을 매일매일 아침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기드온, 또 삼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참 그것 하나만으로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 들으셨지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장의 모습보다 마지막 장의 모습이 점점 뭐가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요. 또 하나님을 잃어가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는 실패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요. 또 삼손은 자기 힘만 믿다가 사실은 무너진 거죠.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삼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했던 것이고 오히려 장애인이었던 에웃이나 또 여인이었던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의 모습은 사실 더 비참하지요. 앞에 한 18장부터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또 제사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철저하게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결국 도망가 살아남게 되는.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요.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한 지파가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후회를 하고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모르는 그것이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삶이 잘못된 걸 알겠어요. 내 책임인지도 알겠어요. 돌이켜야 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거는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를 향하여 쏟아내었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를 보았고요. 그것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그래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뭔가 하면요, 그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요 또 다시 도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때 또 빌면 되지. 뭐 이 정도의 미신 같은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이 신앙을 점점 고착화되게 만드는, 점점 더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해군해병대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요, 수많은 성도들과요,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세계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들이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그 메시지들이 온 열방 세계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군인교회를 통해서 군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이 세례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군에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종교고 가장 사람이 많은 종교이고 가장 힘이 센 종교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도요,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해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판단이 뭐냐? 가서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훔쳐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 방법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려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이 혼탁한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들 안에 왕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각자 자기의 생각들만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열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갈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리더는,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리더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2021년도 이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내가 옳다고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을 함께 찾고 함께 품고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놀랍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해군 해병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